여러분들은 이제 사각지대라는 말 알고 계시죠? 사각지대. 우리가 운전할 때에 우리 눈으로나 또 사이드밀러로나 백밀러로 보이지 않는 각도나 장소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교통사고 이제 통계 자료를 보면은요, 이 사각지대로 인해서 매년 일어나는 교통사고의 건수가 전체 교통사고의 10%를 차지한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어린아이들, 작은 아이들이 차 앞쪽이나 뒤쪽에서 놀고 있는데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사고 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즉, 사람의 시야에 보이지 않는 공간, 각도, 그것을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각지대를 사회적인 용어로도 많이 쓰는 거 알고 계신가요? 우리나라 참 복지제도 좋잖아요. 복지제도 좋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계층에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일컬어서 우리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다라고 말하죠. 그런가 하면 요즘 AI가 너무 많이 발전됐잖아요. 그래서 신종 범죄가 막 날마다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이런 신종 범죄를 현재 법안으로는 새로운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신종 범죄를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도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고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거나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사각지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신앙에도 이런 사각지대가 있다라는 것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사각지대를 방치해 두면은 이 교통사고가 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이 신앙의 사각지대는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말씀 큐티도 매일매일 합니다. 기도도 매일 합니다. 이렇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도 드립니다. 또 우리는 그것도 모자라서 주중에 예배도 하고 스몰 그룹으로 구역 모임도 함께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보지 못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있는 게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그 신앙의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첫 번째 신앙의 사각지대란 바로 세상 사람들의 긴급한 영적 필요를 말하고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2025년에 전 세계 인구가 약 82억 명까지 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략 25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 25억 명은 천주교, 카톨릭까지 다 포함하고 종교란에 내가 기독교다, 교회도 안 가고 예수 안 믿지만 종교의 기독교라고 쓴 사람을 다 포함해서 25억 명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반대로 말하면은 전 세계의 57억 명은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있는지 모르고, 죽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매주 모여서 기쁘게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실제로 인도에는요, 아주 가난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도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마다가스카르 선교를 다녀왔잖아요. 근데 이번에 마침 인도 뭄바이를 경유하고 왔거든요. 뭄바이에서 무려 17시간이나 대기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없어가지고 거의 하루 꼬박 거의 가까이를 대기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 뭄바이에서 유명하다고 하는 그 빨래터가 있어요. 빨래터를 다녀왔는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인도에서는 여전히 법적으로는 지금 사라졌지만 여전히 카스트 제도, 그 계급 제도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이 빨래터가 이런 곳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사진으로만 보면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넓어요.
정말 굉장히 넓어서 이 빨래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요, 태어나서 4살, 5살 때부터 다른 사람의 빨래를 하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평생 동안 빨래하다가 죽는 사람들이 이 최하위 계층에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요, 사진을 하나 더 찍어 왔는데, 이 앞에는 빨래터 있잖아요. 근데 저 뒤편에는 뭐가 있냐면 최고급 호텔, 최고급 건물들, 아주 부자들만 사는 동네 그 바로 뒤편에 이렇게 빨래터, 가장 최하위 계층이 사는 사람들이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한 장만으로 인도의 사회를 볼 수 있는 것이죠. 현재 인도는요, 중국을 제치고 세계 인구 1위로 올라왔습니다. 무려 14억 4천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기독교 인구수는 2,800만 명,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98%인 14억 1천만 명이 예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베트남은 어떨까요? 이 베트남도 다르지 않습니다. 2025년 이 베트남의 인구는요 1억 200만 명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신교 인구, 혹시 여러분 개신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개신교 인구는요 12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가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120만 명 중에서도 80만 명이 소수민족이에요. 여기에 대부분이 사는 사람들이 낀족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만나는 베트남 사람들 낀족인데, 이 낀족 중에서 개신교는 40만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0.34%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카톨릭을 포함하면 10%까지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전체 인구의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 9천만 명은 예수님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고 영원한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서는요, 여러분의 회사 부하 직원도 있고, 여러분의 차를 운전해주는 운전기사도 있고, 여러분의 집에 와서 매일매일 청소해주는 하우스키퍼도 있고, 여러분이 오늘도 아침에 나오면서 인사했던 경비 아저씨도 있고, 리셉션 직원도 있을 겁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와 매일 마주치는 사람들의 영적인 절박함을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들이야말로 어쩌면 복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눈을 열어서 이 세상의 영적인 절박함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신앙의 사각지대는요, 세상의 긴급한 물질적 필요를 우리가 보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10억 명 이상의 인구가요, 하루에 1불이 안 되는 돈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전 세계의 20억 명 이상의 인구가 하루에 2불이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다녀온 이 마다가스카르도 하루에 2불 법니다. 한 달 평균 임금이 60에서 70불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세상의 3분의 1, 3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가 하루에 마시는 커피 한 잔 값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2만 명이 넘는 어린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기본적인 감기약이 없어서 죽음에 방치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아가면서도 죽음 이후에도 예수님을 몰라 영원한 고통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풍요함 속에 젖어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집에 냉장고 문을 열어보십시오. 얼마나 먹을 게 가득가득 차 있습니까? 냉장고 한 대로도 모자라 2대, 3대 플러스 김치 냉장고, 거기에 가득가득 음식이 차 있습니다. 1년 전, 2년 전 음식들이 냉동고에 가득 차서
매번 냉장고 청소할 때마다 유통기한 지난 음식들이 쓰레기통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오늘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 너무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렇게 굶주리고 있는 사람들이 넘쳐나는데도 말이죠, 우리는 마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신앙생활의 사각지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사실 부유하게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을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저는 경제적으로 요즘 너무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저는 제가 한 번도 부유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지 제가 통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 세계 인구의 50% 이상 약 40억 명은 하루에 10불 미만, 즉 한 달에 300불 미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들의 수입이 한 달에 1000불이다 그러면 여러분은요 전 세계 부유한 사람의 20% 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한 달에 2000불 번다 그럼 전 세계 부유한 사람의 10% 안에 들어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다 10% 안에는 20% 안에는 무조건 들어갈 것 같고 10% 안에도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 여러분이 한 달에 3000불을 벌면요 전 세계 부유한 사람의 5%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만약 4000불을 벌면 여러분은요 놀라지 마세요, 전 세계 부자 중에 1% 안에 들어가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부유한지 모르셨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살아갑니다. 더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는 게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의 사각지대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요, 오늘 하루에도 10억 명의 사람 이상의 사람들은 단 1불이 없어서 지금 생사를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 믿고 똑같이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들도 굶주림과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지금보다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해외여행, 더 좋은 환경에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만 포커스를 맞추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라는 것이죠. 만일 우리의 수입이 10%, 아니 여러분의 수입의 5%만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사용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저는 오늘 우리들이 그동안 이 신앙생활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영적인 긴박함과 물질적 필요의 긴박함에 대해 우리의 눈이 다시 열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이 신앙생활의 사각지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우리의 이 영적인 눈이 열리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먼저는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마음속으로 여러분이 yes, no로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잘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yes, no로 한번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한 기관에서 동일한 질문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10명 중 9명은 이 질문에 yes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욕심쟁이라고,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말하거나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럼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지출 내역과 카드 내역서,
그것을 봤을 때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외에 몇 퍼센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른 사람의 영혼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이 아니라 그 숫자가, 그 데이터가 이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는요, 그가 처음 사역을 했을 때 연수입이 30파운드였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계산하면 뭐 30파운드, 뭐 30불, 뭐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300년 전 30파운드는 뭐 지금으로 가치로 따지면 약 뭐 한 3천만 원 정도 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리고 30파운드를 12달로 나누면 한 달에 약 2.5파운드로, 그러니까 약 한 달에 250만 원 정도로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는요, 자신의 이 생활비를 연 28파운드로 맞추고 나머지 2파운드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 후에 그의 연봉이 40파운드로 올랐을 때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활비는 28파운드로 마치고 나머지 12파운드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연봉이 오르고 50파운드, 60파운드, 70파운드가 됐지만 여전히 자신의 그러한 생활비는 28파운드로 딱 맞춰 놓고 나머지는 전부 가난한 사람들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소득이 증가하면 자신의 소비를 늘리고 싶고 삶의 수준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더 좋은 가구,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 해외여행을 위해서 소비하게 되죠. 그러니 자연히 소득은 늘어나지만 언제나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버짓이 없다라고 느끼는 거죠.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소득의 증가는 나의 소비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베품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더 강력하게 말하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이 세 가지 회심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고, 두 번째는 정신의 회심이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게 돈 지갑의 회심이다. 돈 지갑의 회심이 없으면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마틴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돈 지갑은 회심하셨습니까?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는 내가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선한 일에 더 참여하라고 부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앙의 사각지대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인생의 베품의 씨앗을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 우리 고린도후서 9장 6절 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고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콩을 심으면 콩이 나올 것이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친절이라는 것을 심으면 친절을 열매로 맺게 될 것이고, 여러분이 욕심이라는 씨앗을 심으면 바로 욕심이라는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작은 컵만큼만 심으면 이 작은 컵만큼만 거두게 될 것이고, 세숫대야만큼 심으면 세숫대야만큼 거두게 될 것이고, 트럭만큼 심으면 트럭만큼 여러분들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얻게 될 것이고 또 심은 만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원리예요.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받기 위해 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이만큼 드렸으니까 이 2배로 돌려주세요. 이것은 베품의 정신에 어긋난 행동이고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만홀히 여기는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봤자 우리는 신앙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재물이 더 가면 갈수록 더 이기적으로 보여하고 자신과 주변 사람들까지 해치기 때문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하나님 앞에 심지도 않으면서 많이 받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인색하고 아까워하면서 하나님께는 제 일이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모습은 오늘 말씀대로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모습이고 하나님을 없인 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요 결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재물에 대해 계수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우리가 어디에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사용했는지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에만 사용했는지 세어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늘의 복과 재물을 마음껏 부어주시고 싶은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1997년 힙합 가수로 데뷔해서 많은 인기를 나눴던 진우션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저도 참 많이 좋아했는데 그 가운데 이 션 씨는 기부천사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사실 그도요 결혼 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혼 후에 아내 정혜영 씨와 의미 있는 일을 시작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6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 시작하다가 이 션 씨와 이 정혜영 씨가 필리핀으로 선교 여행을 갔는데 그곳에 1불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고 원래 이 두 부부가 자기들 그 내 집 마련으로 적금을 부어놓은 게 있는데 그것을 깨고 무려 200명의 아이들을 후원하기로 결심하고 자기들은 오히려 전셋집으로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나는 내 집 마련은 못했지만 내 집 마련을 했을 때는 얻을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감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들은 지금도요 계속해서 방송, 강연, 또 쇼핑몰 운영을 통해서 매월 3천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무려 1,000명의 아이들을 매달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부는 Made in Heaven, 천국으로서 만들었다는 이 슬로건으로 전 세계 수많은 영혼들을 후원하며 천국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 기자가 이 부부에게 물어봅니다. 아니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4명의 아이들도 있는데 그 아이들 다 키우기도 힘들 텐데요. 그때 선 씨와 정혜영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희는 아직 집도 없고 보험도 없고 적금도 없지만 오늘이 저희들에게 가장 행복하고 마음 많은 누구보다 넘치는 부자로 살고 있습니다. 참 너무나도 감동적이고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심장이 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오늘도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흘려보내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처음부터 존 웨슬리나 이 션 씨처럼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요 최소한 한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경제적인 재력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2사람이 되고 2사람이 3사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사역의 동역자로서 여러분의 물질을 하나님 나라에 심을 수 있는, 하늘 나라에 투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요 현재 3가지 선교 사역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최소한 1가지 사역 이상의 여러분의 선한 씨를 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띵장교회를 돕고 있잖아요. 띵장교회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씨앗으로 심을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매년 띵장 지역교회에 선교를 가고 있어요. 대부분 아마 절반 이상은 다녀오셨을 거예요. 호치민에서 2시간 정도 걸리는 서남부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저희 아내의 이제 고향입니다. 약 8년 전 저희 장인어른이 이제 소천하시기 전에 집에 이제 일부를 헌당해서 이제 마을 도서관으로 만들고 그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하나 둘씩 예배의 자리에 모이기 시작해서 어느새 어른과 아이들 약 20명가량이 모여서 계속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2년 전부터 저 사진에 보인 것처럼 이제 정식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띵장 마을에 있는 영혼들을 지금도 주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트남의 시골은요 복음에 더욱더 배타적입니다. 시골일수록 더욱 조상 숭배와 우상 숭배가 더 강합니다.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그곳에 현지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복음 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주고 또 물질로 돕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10불이든 20불이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 만큼 여러분들이 목적 헌금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곳에 사시는 형편이 어려운 성도님들을 돕고 또 띵장 교회를 돕는 일에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작년에는 재작년에는 갔었는데 작년에는 못 가서 올해 성탄절 시즌에는 꼭 다시 한번 띵장 교회와 함께 그 지역 전도 축제를 함께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매년 8월에 가고 있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난민 사역입니다. 이제 8월쯤에 저희가 항상 가고 있는데요. 인도네시아에는 그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은 뭐 중동 지역이고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인데 그렇게 굉장히 먼 거리 있는데 왜 그 난민들이 인도네시아까지 올까 싶은데 두 나라 모두 이슬람권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옵니다. 그리고 이 인도네시아는 이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최종 목적지로 가기 위한 중간 다리 같은 곳이에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인도네시아에 적게는 4년에서 5년, 많게는 7년, 10년 이렇게 난민 신분으로 체류하고 있으면 이제 유엔 난민 기구에서 이들에게 미국, 캐나다, 호주, 네덜란드 이 선진국 4곳 중에 한 곳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게 버티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난민이라는 삶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느낄 수 있겠습니까? 처절합니다. 거기서는요, 난민이라는 신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면 어떻게 해요? 돈이 없잖아요. 경제활동을 못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조금씩 아껴 쓰면서 그것마저 다 써버리면 국어를 하면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곳에 계신 이제 선교사님께서 그런 아프간 난민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선교사님도 아프가니스탄에서 선교를 하시다가 이제 탈레반 정권이 이제 나라를 이제 탈취한 이후에 모든 선교사들이 다 쫓겨났을 때 바로 인도네시아 와서 이제 아프간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 곳 없고 배고픈 난민들에게 육체의 밥도 먹이고 영혼의 밥인 예수님도 먹이고 있는 거예요. 또한 그들 중에서 이러한 난민들 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음이 깊어진 난민들에게 그러니까 여기 계신 김송식 목사님께서 아까 CLD 가르쳐 주셨잖아요. 바로 그 CLD를 이 난민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난민들에게 신학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신학을 가르쳐 주셔서 저렇게 신학을 졸업한 난민들 중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난민들을 목사로 세우는 아주 귀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을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 무슬림으로 죽는 이들에게 예수의 빛을 비춰주는 새로운 삶을 살게 해주는 사역이에요. 이런 귀한 사역에 여러분들도 기도와 물질로 동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10불이든 20불이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헌금을 하시면 저희가 인도네시아 선교 갈 때 그곳 선교사님께 전달하고 또 난민들을 위해 사용하게끔 사용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사역이 있죠. 저희 교회는 매년 구정마다 아프리카 지역을 선교합니다. 그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고 오고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조금이라도 돕고 선교사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선교 사역하실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또 저희들이 격려해드리면서 물품이나 물질로 돕고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다녀온 이 마다가스카르 이 선교도요, 여러분들이 직접 후원해 주신 볼펜, 가방, 캔디, 헌금들을 헌금해 주셔서 선교사님께서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우리가 여기서 먹는 추파추스 사탕 있잖아요. 추파추스 사탕이 여기 베트남에서 얼마인 줄 아세요? 아이들이 다 커서 이제 안 사시죠? 2,000동 100원. 근데 마다가스카르에서는 그게요 500원이에요. 마다가스카르에서 제일 비싼 사탕이 추파추스래요. 그러니까 만들지 못하니까 다 수입을 하니까 비싸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줘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거기서는 제일 좋은 사탕이래요. 갖다 주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신 선교 헌금을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전해주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은 사실 얼마 안 돼요. 뭐 10불, 20불 얼마 안 되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분들에게 그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 있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여러분들을 동역자로 초대하고 싶은 거예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없는 투자, 하나님 나라의 투자. 오늘 오신 우리 딜리버리 프로젝트 팀원분들도 다 비행기표 자기들이 끊고 자비량으로 오셔서 작은 교회 섬기려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 김송식 목사님과 사모님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미국에서 자기 돈 쓰면서 이 땅 베트남까지 오신 거예요. 이런 모습들은 주님 말씀대로 하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결심한다면 그동안 우리의 눈을 가리고 있던 이 신앙의 사각지대에서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우리의 삶은 익사이팅하고 놀라운 삶이 될 것입니다. 저는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익사이팅한 삶을 매일매일 살고 있어요. 이러한 일들에 여러분들을 정말 초대하고 싶고 그 익사이팅한 그 은혜로 함께 빠져들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싶은 거예요. 이 세 가지 사역 중에 최소한 한 가지 이상 사역에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를 심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넓혀 가실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그저 하나님 이만큼 주셨는데 나는 아주 이만큼 작은 걸 하나님께 드리는데도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쁘게 받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폭포수와 같이 잘했다, 너무 고맙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거예요. 그런 아름다운 삶, 가치 있는 삶, 하나님 나라를 위해 씨앗을 심는 삶, 그 삶의 시작이 바로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또 결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